참 예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김광도 고수마신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직은 몇 년 차 안 되는 신부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이제 두렵고 떨리고 합니다만은 우리 지구 교육 담당이신 주지은 비호 신부님께서 이걸 강의를 부탁을 하셨고 이제 하니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겠죠? 네. 예,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로 같이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간을 시작하는 시작기도로 함께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1번, 요새 2번은 계속 미사 전 기도로 많이 바치고 있죠? 예, 1번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성부로 부르시어 한 형제 자매로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랑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서 유아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비호 신부님께서 제가 해야 할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하시긴 했는데 조금 이제 용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성체 분배자란 성체 분배자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교회법이 이제 이런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법 규정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비정규 성체 분배자에 대한 규정도 이제 여전히 성체 분배자라는 얘기를 갖고 있고, 사실 신부님이 말씀하신 교육 제목이 바뀐 것들은 그 전까지는 성체 분배권 교육이라고, 권한으로서 성체 분배권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교육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공문을 찾아보니까 성체 분배 직무 교육이다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uthority, 권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사실 교구장님이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정규 성체 분배자인 사제들이 이제 갖고 있는 권한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에게 그 권한이 전해졌고, 사도들의 후기자인 주교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권한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주교님들이 그 권한을 사제들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각 본당을 이렇게 다 사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각 본당의 사목자인 주임 신부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고, 이 역할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교구장 주교님이 성체 분배권, 옛날에 성체 분배권이라고 표현했던 성체 분배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일단 이번 시간에서 표현을 준비도 그렇게 해왔고, 갑자기 용어 바꾸려고 하면 이상하고, 성체 분배 직무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성체 분배자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보는 신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강사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산 이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본당에서 보조 신부로 일하고 있는 김광도 고수마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신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 조지은 비호 신부님이 저희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생긴 악연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 한번 인사드리러 왔다가 인사드리러 왔더니 갑자기 이 교육을 덥석 맡기셔가지고 처음 아마 공문 나가셨을 때는 이 시간을 조신부님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 네, 갑자기 제가 맡게 됐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뭐 이제 그 나름 강의들을 조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교구 우리 성서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성소 모짜리에서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수락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면은 제가 그래도 그 석사를 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려면 석사 과정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논문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 그 저희 같은 서품으로 받은 그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세례성사로 받은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이 신자들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우리 성체분배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맡게 되시는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뭐 말한 내용들을 갖다 자료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강의록을 여러분들 그 받으신 교재에 그대로 뒀습니다. 거의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같이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성체 분배 직무를 맡은 평신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성체 분배자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있을까요? 성체 성사에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그런 성체 성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성체 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고 정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미 이제 폐막한 지 50년이 지났죠. 올해가 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고 우리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의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발족된 지 50년을 기념해서 우리는 평신도 희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맞죠?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평신도 희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50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계기가 됐던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교의헌장 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 제목 인류의 빛이라고 하는 이제 루멘 제니툼이라고 하는 이 교회 헌장의 11항에서 이 성찬례, 성체 성사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고 정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게 되는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직무에 참여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체 성사라는 거예요. 성체 성사, 사실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 몸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체 성사를 받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 되니까 세례 성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체 성사를 해주기 위해서 성찬례를 거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와 같은 직무로서 사제직을 수행할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고 그들을 축성하는 성품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저도 뭐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죄를 또 짓죠. 세례 성사로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죄를 지으니까 그 죄 지으면 영성체 못하니까 죄를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해 성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성사 생활, 그리스도 생활 전체가 결국은 다 성체 성사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성체 성사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체 성사를 보조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따가 쭉쭉 나가다 보면 규정 끄트머리에 아까 신부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사목위원들 이거 좀 맞지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예, 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이렇게 봅시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맡으신 이 직무가 참 중요한 것이고 훌륭한 봉사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네, 성인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인 교황님께서 반포하셨던 회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성체성사가 가장 원천이고 중심인 것처럼 이 성체성사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들이 성체성사를 자주 배령할 수 있도록 영성체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테지만은 매일 새벽 미사 하시면서 매일 영성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방어전이라도 이렇게 그 신자로서의 의무를 잘 지키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에 미사를 하죠. 주일 미사를 하고 본당 신자들 뭐 냉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 자리 해가지고 본당에 우리 뭐 서울대교구 본당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보통 주일 미사 한 1000명 정도는 나옵니다. 한 4-5개 미사로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본당, 여러분들 본당도 아마 다 비슷할 텐데, 적어도 200명 이상은 오죠, 교중미사 때. 여러분들이 봉사하셔야 될 그 시간대. 200명 이상이 되는 신자들에게 정규 성체분배자인 신부님이 혼자서 성체분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신부님도 힘들 겁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등. 네. 그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우스갯소리 가운데 개미 나라의 신부님하고 꿀벌 나라의 신부님하고 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서로 고해성사를 주다가 자 보석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묵주기도 1단씩 하세요를 보석으로 줬대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 개미 나라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신부님 혼자서 이거 다 하다가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자들 가운데에서 충분히 모범이 되고 아무나 시킬 수 없는 직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선발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다 뭐 주인 신부님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그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죠. 네, 주인 신부님께서 이분들에게 이 역할을 이 직무를 맡겨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 성체 분배자라고 하는 평시도 성체 분배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직무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 책에 제 강의록에도 뭐 이제 그 틈틈마다 이제 그 항목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그 비정규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우리 서울대교구가 갖고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요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걸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비성체 분배 봉사자의 정신과 자세 가지고 이제 그 서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들어보면은 성체분배 봉사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제로부터 받아서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성합을
전해주고 그 받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신자들에게 전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책계에 대한 각별한 신심과 직무의 중요성에는 합당한 영육간의 준비가 요구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성책계에 대한 각별한 신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양경무관 들으신 분께서 해주실 거예요. 잘 들으시면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이 합당한 영육간의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영육간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육간의 준비다라는 건 영적인 준비와 육적인 준비가 다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영육 다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영적인 준비를 조금 생각을 해보죠. 영적인 준비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 다음 문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체분배자는 무엇보다도 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시작부터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며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사실 성체를 배령하기 위해서 죄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죄 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죄는 우리가 이제 원죄하고 본죄하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의지적으로 지은 죄는 본죄고 그 전에 우리 인류의 역사적으로 내려온 건 원죄. 원죄는 언제 다 없어지나요? 세례 받을 때 다 씻음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원죄는 일단 없어요. 제껴놓고 봅시다. 본죄가 있어요. 본죄.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요. 네. 근데 그거는 그들 가운데에서 계명을 어기는 큰 죄가 있겠죠. 대죄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에 어긋날 정도까지는 안 돼. 조금 그 인간관계들 사이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깨림직한 것들이 있죠. 자, 대죄하고 소죄를 하는데 소죄들 같은 경우는 미사 시작하면서 하는 그 참회의 절로 다 용서가 됩니다. 그때 다 용서가 되지만은 대죄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은총지위에 있어야지 성사의 은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죄 중에 있음을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성체를 하는 것은 성책계에 대한 모독행위다 그래가지고 모령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성체 자기 하나만 그 잘못 저지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의 상태에서 성체 분배를 한다라면은 어찌 생각하면은 그 많은 성체께 모독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겁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제 부족한 인간인 걸 아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영성체하는 그 사람의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성체를 만진다고 해서 성체가 이제 그 뭐 옛날 구약 시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부정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분배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주 고해성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주 고해성사를 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자주 살펴보고 이렇게 자주 고해성사를 하고 또 가능한 대로 죄 지을 기회를 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준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해성사를 자주 함으로써 늘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마 이제 아까 그 사목위원들하고 겹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들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본당에서도나 제가 지나갔던 본당에서도 보면은 사목위원들 미사 시간 전에 바쁩니다. 인사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고해성사를 안 하고 몇 개월씩 안 하시고 어쩌다가 이제 판공성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찔리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성참 봉사라고 하는 직무를 받으셨으니만큼 이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늘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영혼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해성사는 이제 그 뭐 좀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이 됐든 석 달에 한 번이 됐든 더 좋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은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은 바로 고해성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를 자주 하고, 그리고 죄 지을 기회를 피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우리 힘만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신부인 저도 죄 저지르고 그러고 살게 돼요. 저도 고해성사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그 기회 되는 대로, 저희 같은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날 영동성당에 있는 상설고해소든 아니면은 금요일 날 신학교에서 열리는 사제들을 위한 고해소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한 달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죄를 저지르긴 하죠. 우리들이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 확률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뭐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은 기도 생활도 아마 포함되고, 그 기도 생활은 여러분이 죄 중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르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잘 하시면 돼요. 혹시 여태까지 기도 생활을 좀 소홀히 하셨던 분들은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꼭 해보십시오.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는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잘 지내겠다라는 봉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저녁 기도를 하셔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루를 반성하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이렇게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 기도로 마치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신다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기도는 더 많이 하면 좋지요. 그래서 때때 시시각각 이렇게 하는 삼종기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무일도가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저걸 다 하려면은 아마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성무일도 맨 뒤에다 놓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삼종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이런 것들 시간 하는 기도들을 잘 해보시려고 노력하시고요. 뭐 묵주기도나 성체조배나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합당한 영육간의 준비에서 이제 육적인 준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육적인 준비는 아마 여러분들 뭐 지금 다들 단정하게 이렇게 오셨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 중요한 거는 성체 분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영성체를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성체를 나눠주실 신부님이든 다른 성체 분배 봉사자든 가깝게 만나게 되죠. 성체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이렇게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 하시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체 분배자가 감기에 걸렸다든가 독감에 걸렸다든가 이제 전염병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성체 분배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런 거에 안 걸리게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거는 그 여러분들 봉사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많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용모는 깔끔하게 하시는 거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손에 대한 거예요. 손톱 잘 깎고, 혹시 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제 성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성체를 분배할 때 이제 잠깐 쓰지만은, 그리고 그 뭐 숙이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하고 내밀어주는 성체를 바라보고서 그 성체에서 아멘하고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선이 가는 곳은 나의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그것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좀 챙겨주시고, 기호식품이라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긴 합니다만은
금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계중에는 담배 냄새에 민감한 분들도 있어요. 예전엔 좀 덜하고 뭐 사실 신부님들 사이에도 꼴초 신부님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이 담배 냄새를 신부님 냄새로 인식하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연을 가능하시다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담배 이렇게 피는 사람들 봐도 좀 철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오른손으로는 안 피운다. 성체를 만져야 되는 오른손으로는 안 피운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체 그 담배를 태우시는 것을 내가 도저히 담배는 못 끊겠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그냥 편하게 오른손을 다 이게 아니라 왼손에 이렇게 잡고 태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 공복제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흡연도 미사 끝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담배 흡연도 공복제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신자들 가운데에서 주임 신부님의 눈에 들어서 이런 직무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추천도 받으셨을 거고 뭐 이제 그럴 겁니다. 사람들에게 눈이 많이 띄어 있는 이미 얼굴이 많이 팔려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네. 때문에 그리고 더 성체 분배자를 하게 되면은 활동 안 하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잘 알려지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본당 어른들은 다 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체 분배로 이렇게 앞에서 그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본당 신자들은 다 저분이 성체 분배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평소의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일에 성당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성체를 분배하는 사람인데 평일에 동네에서 만났는데 이런 말을 잊지 못할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진다. 네. 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호감을 얻으면은 그 메시지도 보통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때 보통 어떤 선생님이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다 보니까 그 과목 좋아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전하는 사람의 그것이 호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성체를 전하는 우리가 아주 이제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분명 또 주님께서 은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걸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비호감을 주고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성체가 그렇게 저 사람 바라보면서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죠. 딴 데 줄 서요.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신자들의 다른 모든 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성체 분배를 하는 이 기간 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당 안에서 공인이고 동네에서는 공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특히 갱신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성실히 살아내서 자신이 전하는 성체의 거룩함을 스스로 보증하는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 규정 서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거룩한 성체, 성자가 거룩한 거다 보니까 거룩이 또 두 번 되는 거긴 하지만 두 번이나 얘기할 만큼 중요하게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우리는 신자들에게 모시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보증해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서문들 좀 읽어봤고요. 이제 그러면은 성체 분배자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은
성체 분배자가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정규 성체 분배자, 예,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무 자체만으로 성체를 분배해야 할 당연히 분배를 해야 될 사람은 주교, 사제, 부제입니다. 성품성사로 축성받은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품성사가 있는 이유는 성체성사를 미사에서 성체성사를 이렇게 집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전해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받는 것이 성품성사예요. 특히 사제직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이렇게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규 성체 분배자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비정규 성체 분배자에는 첫 번째가 시종자가 나오죠. 시종자가 있고, 그리고 성체 분배권, 아마 이거 표현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성체 분배 직무를 맡은 수도자하고 평신도 여러분들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켜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갔네요. 비정규 성체 분배자. 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시종자라고 하는 거, 시종자 원래는 신부님 옆에서 복사 쓰는 게 시종이죠. 시종 복사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법정 용어로서 시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당의 학사님 가운데에서 직수여식 3월 1일 날 뭐 하는 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면은 독서직이 있고 시종직이 있어요. 6학년 학사님이 있으면은 3월 1일 날 시종직을 받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제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받아야 되는 직무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교회에서 시종직을 수여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종자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본당에 학사님이 6학년 학사님이 늘 있진 않죠. 본당에 학사님이 아예 없는 본당도 있고 아직 저학년의 학사님도 있고 좀 한두 명 있으면은 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시종자는 우리 현실에서 본당에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시다. 예, 있다고 해도 방학 때만 하실 거고 주임 신부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 가운데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시종자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비정규 성체 분배권, 성체 분배 직무를 수여받는 수도자들, 평수사님들, 그러니까 신부님들, 수사 신부님들은 신부임인 그 자체로서 정규 성체 분배권자죠. 네, 그런데 평수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본당의 수녀님 여성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다 수도자밖에 없으니까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따로 성체 분배권을 교구에서 이제 성체 분배 직무 교육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체 분배권을 수여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이 역할을 하실 분들을 선발을 해서 성체 분배권을 수여를 하죠. 평신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은 이제 이 여러분들 간의 정규 성체 분배권에 대해서는 별로 뭐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다 이제 성품으로 이제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제 성체 분배 직무가 비정규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 보조적이다라는 것은 돕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네, 돕기 위해서. 아까 신부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정규 성체 분배권자인 신부님을 돕기 위해서. 아까 저도 얘기했죠. 주임 이사에 사람 많으니까 보통 그리고 본당에 신부님 있어봤자 몇 명 있죠? 주임 신부님 혼자 계신 분당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분당 규모가 크면 보좌 신부님이 한 분 더 붙고 지구정 분당 같이 좀 더 크다 그러면은 부주임 신부님 해가지고 3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분 계시는 본당은 보통 어때요? 신자가 더 많죠. 미사대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신부님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정규 성체 분배권자로서 성체 분배를 다 하시느냐? 각자 자기 미사 때 주례사제 혼자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많고 주례사제는 혼자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를 받으신 분들이 도와주기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겠고, 비정규적이다라는 것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4조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은 이 직무를 받으시면은 몇 년 유효하시죠? 2년 유효하시고 갱신 한 번 더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번 하시게 되면 4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기한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세상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렇게 문제들 하고 있죠. 차이가 뭐예요? 정규직은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들도 동일노동인데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뭐 있긴 하지만은 보통 고용이 좀 보장이 되는 편이죠. 어떤 뭐 물론 이제 점점 뭐 이제 안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별 문제 치지 않고 회사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정년까지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사실 뭐 정규직이라고 원래 있던 그 개념은 이제 그냥 딱 해가지고 이제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소리였는데, 요즘 뭐 그렇지도 않은 세상이다 보니까 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규 봉사자는 사제 직무를 이제 성품 성사를 받은 것으로서 저희들은 특별히 뭐 기한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평생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비정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비정규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고 다음 항목을 봅시다.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라는 거, 아까 그 보조적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하고 있고, OT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규 성체 분배자가 있으면 정규 성체 분배자들이 먼저 성체를 분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체를 이제 분배를 하는데 신부님이 있는데 성체 분배자한테만 맡겨놓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규정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신부님이 그러시면 그렇대요라고 한번 말씀만 하시고 그냥 따르시면 돼요. 일단 신부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직무 상당히 영광스러운 직무이고, 그리고 이제 신자들 안에서도 이제 명망이 있고 이제 덕망도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직무를 맡겨드리는 거고, 사실 좀 예전에도 뭐 그랬지만은 좀 이제 사목회장님 정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뭐 회장님도 하셨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의 이런 어떤 서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안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직무가 대단히 소중하고, 내가 뭔가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체 권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직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꾼 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권한인데 왜 못하게 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받는 이 권한은 비정규적인 거고 보조적이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없다라면은 당연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있는데도, 성체 분배 사제가 있는데도 뭐 이제 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신부님이 아파요.
제가 봄에 지금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좀 상당히 덩치가 있잖아요.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살을 좀 빼보겠다고 운동을 좀 더 해야지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보겠다고 하다 팍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해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러고 다녔었는데 목발을 짚어야 되니까 저는 제 몸은 어떻게 이동을 하겠는데 성압을 들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네. 신부님이 이 모양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규 성체분배권자가 성체분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럼 비정규 성체분배권자들로만 성체분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부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신부님이 돼갖고 겨우 이제 성체 이제 그 미사는 겨우 이렇게 하시긴 하겠는데 이 내려가기가 이러신 분이다. 뭐 그런 상황들이라면은 뭐 그렇다라면은 이제 해야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정규 성체분배권자가 있으면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정규 성체분배권자가 그 다음 순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평소에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예제가 안 하면은 그 다 건데, 그다음 뒤에 얘기하는 걸로 나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면은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성체분배권 예외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가 그 상황들,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했는데 미사에 신자들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이 다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우선순위가 신부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OT 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또 그 나오셨는데 옷도 입으셨는데 이러면서 보통 맡기게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아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사실 매번 교중미사 같은 큰 미사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거의 투입되실 거예요. 이제 어느 미사, 뭐 교중미사에 4분, 뭐 9시 미사에 2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매번 사실 그 본당의 신자들 오는 숫자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매주 거의 그렇게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하시긴 하는 건데 그게 습관적으로 환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냥 하니까라고 그게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들이 이런 의미이다. 어쩔 수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다. 그것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어느 날 오늘은 좀 이렇게 뭐 다른 신부님, 손님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쉬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신부님들이 더 많이 왔어. 그럼 편하게 미사 보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또 나와가지고 성체분배를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도 사실 가끔 가다가 신자로 그냥 미사 앉아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휴가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 이렇게 다른 분당 가가지고 미사 하면은 그것도 나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주어진 복을 즐기시면 됩니다. 굳이 봉사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 환영 피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 분배권, 성체 분배의 직무는 누가 수여하는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교구장 주교님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성체 분배권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 수료증 뭐 이렇게 얘기 나갈 텐데, 분명히 그것은 교구장님으로 또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무를 수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교구장님은 신부님들에게 이렇게 있고, 특히 우리 7지구라면 지구장 신부님한테 이 권한이, 지구장 신부님이 교구장 대리로서 이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수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리고 이 교구장은
선생님이 주시는 거고 적절한 교육과 축복 예식을 통해서 사안별로나 기한별로 소도자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교구장은 이것의 권한을 갖다가 보좌주교, 총대리, 교구장 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이 위임 해가지고 지구 단위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은 우리 서울 대교구다 보니까 이제 커서 뭐 예전에는 동서울 지역, 뭐 중서울 지역 뭐 이렇게 해갖고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은 지역의 지구가 몇 개죠? 뭐? 우리 이제 19개 지구가 이게 한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이 인원 곱하기 6배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상황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이겠는가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지구 단위까지 위임을 이렇게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그 대리 권한을 받은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 뭐 신규 교육과 개신 교육의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지구에서는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주교님의 권한이잖아요. 교구장 주교님의 권한인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신부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견진 성사는 주교님께서 하시는 성사잖아요. 근데 누가 죽을 위험에 있다 그러면은 신부들도 견진 성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급한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신부님이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항에 나와 있는 사제들은 그가 집전한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소도자나 평신도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아마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이 예기치 못할 상황을 만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성체분배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교님으로 받게 되는 성체분배 직무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년간이라는 기한을 가지고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3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은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 비정규 성체분배권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신자는 되게 많아. 그러면 혼자서 못하니까 거기에서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 일부를 그 미사에만 성체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식을 하다가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긴 한데 이 경우에는 이제 미사경본에 로마 미사경본에 이제 이렇게 그 성체 분배권을 위임하는 예식이 부록에 나와 있어요. 신부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일단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그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직무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종직과 독서직을 받은 자죠. 이제 비정규 성체분배권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거는 시종직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시종직 받은 신학생은 비정규 성체분배권을 그 시종직을 받으면서 그 같이 이제 받게 됩니다. 직무를 받게 되는데 그다음에 독서직을 받은 학사님은 성체분배권을 아직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망과 같은 과에서 신부님이 판단하에서 아직 시종직을 받지 않은 학사님, 신학생이라 하더라도 성체분배를 먼저 맡길 수도 있어요. 본당에 학사님이 있고 방학 때 이제 본당 사목 실습을 나왔고 신부님이 맡겼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봉사하셔야 될 한 자리가 빠지겠죠. 예, 안타깝게도 우리 평신도 성체 분배자들의 우선순위가 지금 다 항목까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시라고요. 교회 구조가 그런 거고 일 안 하면 좋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신용직 독서직,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 일단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선권이 수도자예요. 네, 이제 그래도 그 한평생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한 수도자들이 있다라면은 수도자들이 먼저 이제 성체 분배권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50에서 70세까지 평신도 순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고 또 안 써먹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 휙 둘러봅시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형제님들에게만 이 직무를 맡겨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휙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매님이 한 분도 없어요. 밖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매님들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규정 자체는 나이 제한만 있지 성별 제한은 없어요. 뭐 이제 다른 나라 교회들 같은 경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교님 판단에 따라서 이 나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진을 받은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성체분배권이 수여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는 50에서 70세까지로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뒀어요. 요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느 정도 덕망을 쌓으시고 충분히 어른으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네, 근데 또 70세까지로 또 끊어져 있죠.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아까 신부님들이 성체 분배를 못할 때도 고령의 나이 뭐 몸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로서 이거를 딱 뭐 어떤 규정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나이 상한선으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뭐 나중에 언젠가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자매님들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신부님이 그렇게 시킨다고 해가지고 하고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녀님들도 사실 이미 성체 분배를 하고 계신 거고, 사실 이제 지금 요즘 교회 안에서 이제 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제 그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계속해서 좀 논의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 본당 안에서 보면은 자매님들의 그 역할들이 어마어마하죠. 여성구역이 없으면 본당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신부님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반성들 가운데 나오는 얘기들이 여성 사목회장은 왜 이렇게 없냐? 왜 사목회장 꼭 남자여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성체분배권자들 가운데에서도 자매님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부님이 남자만 신부님이 돼야 된다라는, 사제는 남자여야 한다라는 것하고 그 성품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평신도 성체 분배자 안에서 성별 문제는 뭐 충분히 제기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막는 규정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좀 해오던 게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성체 분배자들의 뭐 복장에서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자매님 입으면 왠지 안 어울릴 것 같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뭐 좀 있고, 일단 그 신자들이 이제 또 생각하는 거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또 여성 성체 분배자가 나왔을 때 또 극렬히 반대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오히려 또 자매님들이기도 해요.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그런 거고, 중요하지 않은 얘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지금 나이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4조로 이제 가봅시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인 성체 분배 직무를 언제 수행을 하는가가 이제 4조와 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조의 내용은 미사 중에, 근데 아마 서울교구의 성체 분배자인 여러분들은 4조에 해당하는 이 경우들에만
성체 분배 직무를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경우죠.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 사제와 부제가 없는 경우. 자, 신부님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일미사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투입이 되게 되는데 주일미사는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본당에 신부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신부님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봤자 2명이기 때문에 뭐 보좌 신부님이 교중미사에 성칙 분배를 하러 딱 올라오시는 신부님 그런 본당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체를 분배를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자는 사제 외에 사제와 부제가 없는 경우. 그럼 사제와 부제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왜 서품식 미사 같은 데 보면은 사제와 부제로 다 커버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그럴 때는 평신도 성체 분배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뭐 본당에 새 신부님이 났어요. 새 신부님이 나서 이제 교중 미사 때 보통 이렇게 축하 미사를 첫 미사 봉헌하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손님 신부님들이 축하해 주러 많이 오십니다. 그런 날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평신도 성체 분배자인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셔도 신부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체 분배를 다 나눠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날은 보통 교중미사다 보니까 원래 배정돼 있던 성체 분배자들한테 맡기고 신부님들이 쉬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신부님들도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신부님들이 있으면 신부님들이 하신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날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경우는 새 신부님이 그 반에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손님 신부로 교수 신부님들 많이 이렇게 나눠서 초대를 하는데 오실 분이 별로 없다던가 뭐든 뭔가 신부님들이 적던가 그런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2항에 이제 아까 아이고 잘못 눌렀네. 죄송합니다. 2항에 이제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부배하는 못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1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신부님 모자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3항에 이제 성체를 영할 신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 분배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체 분배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5조는 이제 미사 밖에서의 경우인데요. 다 보면은 2항, 3항은 다 수도자 성체 분배자는 그래서 수도자 성체 분배자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당이 없고, 1항에 보면은 말씀의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 분배자는 말씀의 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에는 잘 없죠. 거의 없죠. 이거는 옛날에 신부님 모자랄 때 공소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공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신부님이 시간차를 두고 이제 다니면서 공소마다 미사를 하시긴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발달을 못했을 때 공소 예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공소회장님이 공소 예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공소 예절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부님이 미리 써준 강론을 읽고 그 본당에 공소 안에 이제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라면은 신부님이 미리 좀 미사하러 오셨을 때 좀 넉넉하게 성체를 축성을 해가지고 감실에다 모셔둬요. 그러면은 공소예절을 진행하는 주례하는 공소회장님이 그거를 특별히 권한을 받고서 성체를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신영성체 그것도 없다 그러면 신영성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비록 지금 사제가 없어가지고 영성체를 할 수 없지만 세상에 어디선가 미사가 영해됐고 저희들도 영성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신영성체라 해가지고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미리 축성된 성체가 감실에 모셔져 있다라면은 말씀 전례를 하고서 성체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공소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일까요? 없는 경우일까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신학생 때 저 동기 신부님이 한 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가끔 가다가 이제 신부님들이 다 부재인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다른 손님 신부님을 청해가지고 미사를 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미사를 아예 안 하시거나 이렇게 그 뭐 공소회절로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있을 수는 없는데 만에 하나 이제 그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맡기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아마 신부님이 가시기 전에 이 역할을 맡기실 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감실 어떻게 열어야 되고 뭐 이제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언제 일을 하는 건가, 직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장과 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조에 대한 내용들로 넘어가 보죠. 자, 성체 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닌 경우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당에서 성체 분배자 복장이 있죠? 네, 마련되어 있는 본당이 있어가지고 공유하시는 데들도 있을 거고 새로 오시면은 뭐 이제 그 자기 거를 맞추시는 데도 있을 거고, 네, 어떻게든 우리 서울교구는 대부분의 본당이 막 이제 아까 처음 했던 것죠. 요렇게 수단인데 신부님들 수단처럼 여기 로만 컬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딱 터져 있고 여러분들 넥타이나 뭐 또 컬러가 이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수단에다가 중배기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구에서도 한번 13년인가에 공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신도 성체 분배자들의 복장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있냐 하면은 성체 분배자 본당에서 이제 성체 분배자들의 복장을 장배기를 입었던 게 있는 거예요. 신부님들 미사할 때 제일 안쪽에 입게 되는 하얀색 긴 옷 장배기를 입는 경우인데 이게 사실은 모든 미사 봉사자의 미사에 하는 이제 봉사자들의 이제 기본 복장은 사실 장배기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장배기만이 아니라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사경본 총지침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무를 이제 성찬례를 거행하는 동안에 입는 옷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이 우리 미사 안에서 봉사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신부님이 이제 집전자로서는 신부님은 장배기에다가 영대를 걸치고 제의를 입어야 돼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나 독서자나 보통 다 옷이 있죠. 복사 애들도 각자 복사복이 있죠. 그처럼 각자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복장에서 드러납니다. 성가대 옷은 성가대 옷대로 있을 거고, 전례단 옷은 전례단 옷대로 있을 거고, 복사단 옷은 복사단 옷대로 있을 거고, 성체 분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옷은 여러분들의 복장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 임무를 드러내는 표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여러 이제 직무 봉사자들의 기본 복장은 장배기다라고 하는 것이 또 미사경본 총지침 안에 들어 있기는 해요.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직무를 맡은 봉사자의 기본 복장은 장배기다라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장배기를 입게 한 본당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장배기도 이제 신부님들 약식제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띠 안 매고 이렇게 사는 예절 장배기나 간편 장배기라고 부르는 장배기들을 입고서 성체 분배를 하게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또 신부님하고 헷갈린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체 분배자들의 복장은 까만 수단, 이게 컬러가 드러나게 터져 있는 까만 수단에 중배기, 요 무릎 정도까지만 오는 하얀 옷을 입는다로 지금 이렇게 규정 그걸 권고하는 걸로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 본당에서 다 그거 입으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항에서는 이제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전례 규정안에들 보면은 미사경고 총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성체를 모실 때 신부님들은 자기가 짚는 거고 정규 성체 분배자로서 분배를 해주게 돼요. 신자들은 그렇게 분배해 주는 것을 받아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 중에는 사제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 성찬례를 거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체를 신자에게 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일반 평신도들은 그 미사 안에서 이제 원래 자기가 성체를 집어가지고 영성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되게 좀 소규모의 피정 연수 뭐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양형 영성체를 시키면서 직접 집어서 드시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은 원칙에는 성체는 받아서 먹는 거예요. 받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체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분배를 할 직무를 맡기는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나한테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당에서 혹시 이제 비정규 성체 분배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에 올라와가지고 성체를 신부님처럼 이제 집어서 모시고 이렇게 그 성합을 가져가는 데가 있다라면은 전례 규정에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문당이 있다라면은 신부님한테 이번에 가서 교육받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라고 얘기해 주시고 결정은 누가 한다? 신부님이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은 말릴 방법은 없어요. 주교님이 뭐 하시든 모르겠는데. 그리고 굳이 그것을 분란을 일으키진 마세요. 그냥 뭐 그렇던데요 하고 어느 정도 얘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정규 성체 분배자들 가운데에서 부제님들도 자신이 성체를 모시지 못해요. 이게 나와 있지만은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하는 사제는 그 성체를 자신 스스로 영할 수가 있지만은 나머지 모든 봉사자들, 부제님들조차 자기가 집는 건 안 돼요. 신부님들 가끔 모르고 이제 이렇게 주실 때 주셔서 저도 부제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어서 영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원칙은 부제님들도 다 성체를 분배받아서 영성체를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성합도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그릇 성체가 담겨 있는 성합을 받아서 성체 분배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 성합도 주례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네줘야 됩니다. 건네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체 분배 직무를 이렇게 수여받긴 했지만은 그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미사를 주례하고 있는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러 교우들에게 위임하고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합을 내가 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시는 거를 받아서 들고 갑니다. 3항에 있는 요 내용, 성체 분배자가 특별 권한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때는 성체 빨고 촉부를 한다라는 것은 잠깐 이거 그거구나. 이거 그 전에 다른 거를 하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부분이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제대로 다가가느냐 타이밍. 비정규 성체 분배자들은 사제가 영성체하기 전에 제대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라 하느님이 어리냐 이렇게 하고 나서 신부님이 영성체를 하시죠. 그때 신부님께서 성체를 영하실 때 이제 영하시고 나면은 제단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마 이제 선배 그 봉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타이밍들은 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 분배를 하러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보라 하림 어린이 선생님 뭐 이제 그 하고 나서 이제 신부님께서 성체를 영하시고 성혈을 영하실 때쯤 이제 복사 종치잖아요. 네. 그래서 복사 종칠 때쯤 딱 도착해 있어야 되니까 그 이제 그 성체를 영하신다. 신부님이 성체를 영하시면은 그때 쫙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성체 분배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신부님이 성체 영하고 성혈 영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성체 이렇게 성체 이렇게 나눠 주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합을 받아가지고 각자 배정된 자리로 가시면 돼요. 타이밍. 그래서 이제 사제가 영성체 하기 전에 제대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부님이 영성체 딱 하시면은 그때 딱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은 언제나 집전사제의 손에서 거룩하신 성체나 성혈이 담긴 그릇을 받아서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한다. 그냥 놓여 있는 것을 내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 드릴 겁니다. 주어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시면 되고 신부님 보통 이제 할 때 이제 그 성합이 이제 생긴 것 따라 뭐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여럿이 있다 보니까 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으로 줄 때도 있고 이렇게 두씩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은 뭐 일단 보통 배려심 많은 신부님들은 여러분이 잡기 편하게 이렇게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끝나고 성합을 반납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신부님이 잡기 편하게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내밀면은 신부님이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에다 올려놓고 이제 뒷정리를 하실 겁니다. 보통 이제 이제 요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뭐 와인잔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 같은 경우 고기를 이렇게 딱 잡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잡고 성체 분배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신부님한테 돌리면 거기를 신부님이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서 바닥 받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드리면은 신부님이 잡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넘겨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받는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항의 이제 그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거의 할 리가 없는 미사 밖에서의 말씀 전례를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되겠죠. 자, 7조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 상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비정규기 때문에 기한부로 여러분이 받으신다고 했죠. 2년의 기한을 받으실 거예요. 2년을 받으시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4항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한 번 받은 성취분권은 2년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기한부로 여러분들은 이 성체 분배 직무를 받으시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직무 수여식을 오늘 아까 일정 보니까 뭐 특별히 직무 수여식 뭐 이런 거는 예식은 없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한다라고는 제가 못 들었어요. 어쨌든 직무 수여식을 하고 나서 그걸로부터 2년간 이제 봉사를 하시는 거고 별일이 없으면 별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도저히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신자들에게 모험이 되게 살아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안 좋은 표현을 보여갖고 막 이게 스캔들이 막 일어난다던가 이러면은 주인 신부님이 판단해가지고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년마다니까 갱신해야 되는데 이번에 갱신하지 마세요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잘 사셔야 됩니다. 예, 그거. 하여튼 2년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무는 비정규 직무이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하신 분들,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 뭐 4항 규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2년간 유효하고 1회 갱신할 수 있으며 그래서 다음번에 갱신 교육을 한 번 더 하시고서 갱신 뭐 내용은 거의
똑같죠. 갱신 교육이라 가지고 이제 세션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육을 뭐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육을 하고서 한 차례 더 갱신을 할 수가 있고 4년을 봉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1년을 쉬셔야 됩니다. 안식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평신도들의 이렇게 사제를 돕는 직무들을 갖다가 너무 한 사람만 오래 이렇게 어떤 사람만 계속해서 하는 것에서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규정들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이요 수년씩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이제 정말 다른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올바르게 이렇게 하신 분들만 이렇게 있었으면은 굳이 이렇게 중간에 쉬세요 하는 그 규정을 굳이 넣지는 않았을 텐데 또 우리가 또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은 어깨 딱 힘들어가고 목 뻣뻣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부족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또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 성체 분배권은 2년에 2년 일단 받으면 2년, 그다음에 한 번 갱신해서 또 2년 더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해는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신부님 불러주셔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2년 받고 또 2년 하고 또 1년 쉬고 최대 몇 년 하겠어요? 그러면 50세 때 딱 해갖고 2년, 5년, 딱 5년이 한 세트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총 8년은 봉사하실 8년인가? 16년을 봉사하실 수 있는구나. 16년을 봉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갱신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2년 뒤에는 한 해 쉬셔야 돼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이제 예외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은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런 규정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거, 너무 오래 하신 분들에서 문제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해 쉬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2항을 보시면은 이제 성체 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날 때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성체 분배권, 성체 분배 직무를 수여할 권한은 원래 누구한테 있다고요? 교구장 주교님한테 있어요. 교구장님한테 있는 권한인데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교구장 대리로서 이제 우리 동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한테 주어졌고 그것이 지구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위임은 교구장 주교님이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성체 분배권은 서울교구 안에서만 유효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 또 이사 갈 때가 있죠?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 안에서 이사를 했으면은 권한 자체는 살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쓰냐 마냐는 본당 신부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사를 가셔가지고 본당 신부님한테 이제 뭐 인사 드리면서 뭐 전에 본당에 성체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요, 저희 본당에서도 같이 봉사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같이 일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 지금 분배자들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뭐 조용하게 다른 활동 하시고 조용히 이렇게 같이 뭐 이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교님한테 이 권한을 받았는데 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표현이 바뀐 거예요. 성체 분배 권한이라고 분명히 지금 아직 여기 이제 16년도 규정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성체 분배권 교육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표현이 직무로 바뀌었잖아요. 봉사하는 일하는 거라고. 이제 다 이제 뭔가 표현들이 바뀔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고 당연히 교구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 권한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 받으신 것들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또 그 본당에서 주인 신부님이 또 예전에 그쪽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그 교구의 성체 분배 직무 교육에 가셔가지고 들으시고 직무를 받으시고 활동하십시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같은 아까 얘기했던 예외적인 경우 갑자기 성체 분배자가 없어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뭐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은 이제 사목자가 판단하시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경우 못 하신다고 섭섭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품위가 어긋나는 한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가운데서 품위에 어긋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걸 규정을 해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 안에서 아까 이제 조재현 신부님도 뭐 면목동 본당은 이제 사목위원하고 성체 분배자들을 완전히 분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이 6항에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사실 권고 규정이에요, 그렇죠? 되게 뭐뭐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맞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표현이 돼 있죠. 가능한 한 다른 사도직 단체자를 막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자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의 규정 안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은 전에 안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본당 상황이 또 그렇죠. 이제 봉사자가 점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2중, 3중으로 직무나 봉사를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체 분배라고 하는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도직 단체의 장을 맡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세요라는 평단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것까지야 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은 단체장으로 앞에서 또 다른 쪽에서도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말아주세요라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제 또 많이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단체에서 또 역할을 하셨던 단체에서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되게 섭섭하시고 그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위에 어느 사회나 단체에서나 뭔가 책임을 맡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비난받거나 뭐 이런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뭐 성체 분배자들이 이제 더 모범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잘 살아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제 다른 어떤 활동들을 조금 접어주시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안 좋은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들 굳이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칠지구 안에서는 지금 신부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7조 6항의 이 조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정규 성체 분배권에 대한 규정이 2016년에 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전에 2004년판에도 들어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이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성체 분배자들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거를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안 사실인데, 저도 신학생 때나 그 전에 교사할 때나 보면은 본당 사목 회장님들은 당연히 뭐 성체 분배를 하시는 거고, 회장님, 부회장님 뭐 이렇게 뭔가 맡고 계신 분들이 성체 분배를 하시는 거고 당연하고, 뭐 전 회장님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게 저 성체 분배를 하는 거는 되게 이 한 자리 하셨던 분들이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좀 지양해라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인 거고, 또 아마 그 앞서 조지현 신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잘못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거고, 이번에 좀 더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근데 규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죠. 8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규정들은 뭔가 새로 생기고 나면은 그 전에 거는 무효임하고 뭐 이렇게 꼭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라서, 거기 제 그 강의록에는 적어놓지도 않았고, 뒤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체 분배권 규정만 이렇게 따로 적혀 있는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8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가 이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있는 그 성체 분배라든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분들을 보도록 합시다. 총지침 제 161항에는 이제 성체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봉사하게 되는 경우 이제 양형용 성체를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따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하는 경우에 양형용 성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양형용 성체 규정 자체에서 본당 평소 미사에서 양형용 성체를 하게끔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럴 때 우리는 다 그 성체의 형상, 빵의 형상만으로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 빵을 이제 전달을 하는, 갑자기 빵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요새 그 애들 그 여자분들 역할이 빵 셔틀이군요 라는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드는데 빵 날라가시는 거잖아요. 빵을 이렇게 별로, 사실 빵 셔틀이라는 말은 애들 사이에서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어차피 왜 거기가 생각이 났지? 어쨌든 빵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이 빵을 가서 여기 표현에는 사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성체 분배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축성된 빵을 조금 들어 올려서 각 사람에게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하고, 그러면 받는 신자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입으로 성체를 모시거나 원하면 손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거의 손으로 영하죠? 거의 아마 여러분들 다 손으로 영성체를 하고 계실 거고, 입으로 영성체를 굳이 시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뭐 조금 전통적인 그걸 되게 뭐 따르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손영성체가 안 된다라고 막 뭐라 하니까, 그 뭐냐 베이사이드인가? 그 뭐 미국의 루르드니 어쩌 하면서 이제 성당 앞에서 가끔 이제 신문 같은 거 막 나눠주고 하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단은 아닌데 조금 뭔가 잘못 나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런 것들 보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뭐 거기 성모님이 손영성체 안 된다고 했다라 하면서 이제 다 안 된다 막 이러고 하는 게 있어서, 뭐 입으로 성체를 꼭 모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든 둥 말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그 신부님이 뭐 혹시 본당에서 명시적으로 임영성체 해주지 마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군가 입으로 영성체를 하겠다고 그리스도 몸하고 아멘 한 다음에 혀를 딱 내민다 그러면은 그냥 혀에다 딱 올려주시면 돼요. 그 원래 미사 그 규정은 손 영성체가 예외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 입으로 영성체를 할 때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이제 이렇게 성체를 이렇게 딱 해서 영에 드리는데 혀에 손이 닿잖아요. 잘못하면 또 이렇게 닿아가지고 여기 혀에 침이 묻었고
또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그래 하면서 지금 손형 성체로 급격하게 많이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입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자신의 신념이 굳이 손으로 그냥 받으셔야 했는데도 뭐 굳이 입으로 받겠다 그러면은 입에다 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입으로 영성체 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혀를 딱 내밀 거예요. 그러면 혀를 그냥 손 이렇게 안 벌리고 혀를 딱 내밀면 입으로 영성체 하겠다는 거구나 하고 혀 위에다가 성체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정말 못 쓰는 상황이 되면은 입영성체 할 수도 있겠죠. 아이 안고 나왔다던가 이제 또 괜히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성체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입으로 영성체 해주셔도 됩니다. 아마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본당에서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신부님들이 정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체는 그렇다는 거고 이제 손으로 영성체를 할 때 차분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사람이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빨리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쓰는 이유가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체 분배를 해서 전체 시간을 줄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 이제 할 때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내주는데 꾹꾹 눌러서 담아주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손바닥 위에 잘 올렸는지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영성체를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성체를 들어서 이제 각 사람에게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하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이렇게 높이 들다 보면 팔 아플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보여줄 그리스도의 몸하고 원칙은 이제 신자가 아멘 하고 대답을 하고 이제 주는 거가 이제 맞기는 하지만은 그냥 이제 사람들 사이도 보면은 또 줘야지 아멘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굳이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이제 또 입 모양이라도 뻥끗한다 아멘 했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영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세세한 것들은 신부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서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신부님들 가운데서 과거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성체를 탁 집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 돼요. 신부님이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합에서 하나씩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 하고 정성껏 영해 주십시오. 분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쭉 잡고 동전 이렇게 착착착 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건 아니에요. 성합에서 하나씩 집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뭔가 침이 튀겼었든지 땀방울이 떨어졌든지 성체들 끼리 척 붙어있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옆에다 제껴 놓든지 보통 이제 조금 튀겨가지고 살짝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개 탁 하고 잡으면은 보통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집어주시면 되고 두 개가 됐다던가 그래가지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옆에다 치워놓고 이제 다른 성체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나씩 좀 차분한 마음으로 정성껏 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우리가 영성체 받는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성체 분배해 주는 우리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체가 떨어졌다. 당황하지 말고 옛날에는 그런 소리 있어요. 성체가 떨어져서 주변 1m를 신부님이 혀로 핥아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긴 하는데 지금 미사경본 총지침에 있는 것은 떨어졌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속으로 죄송합니다. 경건히 주어서 영하시면 돼요. 근데 또 떨어진 걸 또 신자들한테 주기도 뭐 하니까 그때 그냥 그 정성 그냥 그 본인이 영하세요. 예. 그리고 만약에 본당에서 미사할 때는 일단 뭐 바닥이 뭐 그렇게 그 더러운 게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뭐 야외 미사를 갔다던가 막 해가지고 밑에가 흙탕물이라던가 막 그런 데 떨어졌어 막 이러면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하면은 잘 챙겨 놓으셨다가 신부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네. 하여튼 애매하다 하면은 신부님한테 토스. 네. 신부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애매한 일 만들지 맙시다. 정성껏. 그래서 이제 당황하지 말고 경건히 주어서 영하세요. 지금 뭐 이거는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집어서 영성체를 한다 이 상황은 아니고 이 떨어진 성체니까 이제 경건히 주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체 분배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수녀님들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부스러기가 그렇게 많지 않도록 이제 저도 보니까 그 뭐 이 체에다가 이렇게 성체 그 제병들을 갖다가 제병을 이제 성합에 넣기 전에 체에다가 한번 쳐가지고 부스러기 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부스러기가 생겨요. 그 부스러기도 성체잖아.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거는 부스러기 그 가루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간헐적이면은 그 손가락에 묻어 있던가 그럴 때는 좀 잘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규정에 보면은 이제 뭐 손가락에 성체 부스러기가 붙어 있을 때나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성반 위에서 이거 신부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부님은 성반 위에서 이렇게 털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체 분배를 하시다가 조금 이제 묻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싹 털어 놓으시면 돼요. 네. 부스러기들이 계속 손가락에 안 묻어 있도록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성체 분배를 마치시고 이제 신부님한테 성합을 반납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 사람 끝냈다 그러면은 손에 혹시 묻어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잘 성합 안에다가 털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잘 그대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신부님이 그 성합을 이제 비우고 뭐 설거지를 해야 되면은 거기서 신부님이 알아서 잘 이제 안에 성체 부스러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장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하고 같이 마시죠. 네, 그렇게 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뭐 손가락을 닦거나 필요하면 물로 씻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본당에 물로 씻을 뭐 그렇게까지 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뭐 많은 본당을 거친 건 아니지만 어떤 데는 그래도 그 성체 분배를 끝난 다음에 성체 분배자들이 손을 닦을 수 있도록 성작 수건을 마련해 주시는 데들 있을 거예요. 그런 본당들은 뭐 그러면 끝에 이제 성체 분배를 하시고 그 재단 한 구석이나 뭐 이렇게 제2방 쪽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손을 닦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은 그 성작 수건을 이용해 가지고 손을 한번 닦아주시고, 예, 좀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겉 한번 닦아주고 가세요. 아마 그렇게 하시라고 본당에서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게 없는 본당이면은 뭐 이제 그 반납하시기 전에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또 이렇게 잘 털어낸다고 털어냈는데 자리 돌아와 보니까 묻어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영하세요. 이렇게 털어가지고 바닥에다 흘리지 말고. 이거는 조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짝 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앉아있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시간들이 이제 다 됐는데 혹시 오늘 이제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네. 그 성체를 영하고. 예, 성체를 영하고. 하는데. 네. 그 사람한테 떨어졌다. 네. 깨끗하면 다시 본인이 영해도 되나?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깨끗하고 어쨌든 그 뭐 그렇게 본당의 상황에서는 그게 성체가 오염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일단 떨어뜨린 성체는 그 주어서 본인이 영하시면 됩니다. 영하세요. 네. 그거를 뭐 주어가지고 그 떨어뜨린 신자한테 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신자 근데 그 만약에
성체를 분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황급히 이렇게 다 집어서 영하셨으면 그냥 두세요. 네. 그렇게 하셨다라면은 뭐 그냥 두시면 돼요. 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먼저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올려주다가 뭐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뜨리게 되는 상황인데 내가 먼저 발견을 했으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성체 집어서 영하시고 다른 성체를 영해 주시면 되고 신자 갖고 가다가 뭐 이제 한 번째 옆으로 가다가 이러다가 톡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그분이 먼저 집으면은 뭐 그렇게 두시고 아니면은 뭐 지금 내가 이제 영성체 해주기 전에 상황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진짜 성체가 오염된 상황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다가 또 실수로 또 발로 밟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은 조용히 이제 옆에 챙겨가지고 손에 좀 따로 갖고 계시다가 상황에 대해서 신부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신부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예, 보통 그냥 죽지 않으니까 네, 본인이 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또 쉬는 시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딱 30분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들 지금 뭐 규정들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직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면은 성체성사라고 하는 우리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정점인 그 성체성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제 그런 마음인 영적인 준비나 육적인 준비나를 잘 하시고서 이 직무를 수행해 주시고 이것에 늘 감사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완장을 차고 뭔가 어떤 이게 잘했어 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말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 소중한 직무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서 이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겸손한 자세로 이것을 수행할 때 정말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모든 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고 또 그 은총을 하느님께서 분명히 마련해 주실 거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거다라는 거 저는 감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2년간 이제 성체 분배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직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잘 수행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아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마치면서 마친 기도 바치고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이제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일을 마치며 바치는 기도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함께 바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